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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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7월과 8월이 되면 교회마다 귀한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성경학교와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 또 다음 주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 연합 수련회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의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여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 무엇보다 이 여름 사역 속에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가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일은 그 시대에 너무나도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왕이 죽기보다는 남유다 역사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 또 그 백성의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 이제 우시야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시야가 16살 때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52년간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68세에 죽음을 이제 죽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섬기게 되고 그 남유다가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또 농업과 경제가 점점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무엇보다도 잘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던 해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왕이 죽었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정말 잘 이끌어갔던 그 리더자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커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시야 왕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했을 때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또 영적으로는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남유다의 그런 자리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쾌락을 점점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술 취함과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 나라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죄악들이 남유다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도 죽음을 받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점점 위기에 놓이게 되고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이제 침략을 준비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도래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시아 왕이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에 오늘 이사야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자 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라푸라고 얘기하는데 불타는 자들, 또 불꽃 같은 천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꽃 같은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리고 둘로는 날았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그들이 이제 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또 날아다녔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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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일들. 아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점점 두려워서 그렇게 떠는 그 자리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충만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문지방에 성전에 그 연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모습들이 그 자리에 충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일들을 보았을 때 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때 이사야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충만한 그 자리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죽은 그런 자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의 입술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숨어있던, 우리의 점점 감춰있던, 우리 더러웠던 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 또 아무것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자신들의 죄,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어두운 부분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받게 돼요. 우리 한번 8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죄악들, 그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자기의 탐욕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들의 자만한 영적인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명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는 새롭게 그 자리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또 자기의 죄가 이제 용서받기 전까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웠던 죄들이 용서받았을 때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받게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말 다 할 수 있는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만큼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그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두에 우리 아이들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교회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저는 딱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는 시대에 과연 그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모든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시야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에 그 왕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이사야는 다른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웠던, 또 숨기기를 원했던 그 죄들이 점점 용서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의 외침, 또 그의 사명은 어떤 뭐 소망,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돼요. 11절, 12절,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이제 무너진다, 황폐되어지고 아무 소망도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시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결국 그들을 다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그루터기, 그것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하나하나 멸망했던 그들을 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끝내버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남유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거룩한 또 사명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회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런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는 일들, 아마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날 때로는 곳곳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되어져 가고 무너졌던 일들, 아마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럴 때마다 다시금
살아계신,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기보다 다시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룩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새롭게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황폐되어져 가는 그 시대 속에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